첫째 날,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예, 박해를 받았지만 승리함.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이 진리에 충성한 사람들, 이 충성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박해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박해의 기간 얼마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계시록 12장 6절 14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네,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있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요. 반 때를 지내리라,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아, 그것도 틀리나요? 지내리라, 양육받으라. 네. 그리고 또 보면 또 숫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1260일. 12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여자는 상징으로 교회잖아요. 네.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성도가 손에 붙임받아 괴로움을 당할 텐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박해의 기간인데 박해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괴로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한 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그럼 두 때는 2년이죠. 그럼 네. 반 때는 반년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30일이니까 1년이면 12달이니까 며칠이죠? 360일. 그래서 2년이면 360일 더하기 360일 하면 720일. 20일. 예. 또 반년이면 180일이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날짜 수로 다 더하면 이것이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1260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42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42달은 또 한 달이 30일이니까 42달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에 있는 박해의 기간이 1260년 60일 동안 이제 어려움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예언상의 하루는 1년으로 치잖아요. 연일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1260일은 1260년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핍박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는 360일, 두 때는 360일 곱하기 2하니까 720일. 그 다음 반 때는 절반으로 나누면 180일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면 1260일이 되겠습니다. 그 1260일을 이 달로 나누면 30일로 나누면 몇 달이 되나요? 42. 네, 42달. 42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그러니까 1260년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 역사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았던 기간들이 있었나요? 많았잖아요. 예, 있었죠. 네. 그게 언제냐면 538년서부터 1798년, 1260년 동안 중세 안목세기라고 그래서 이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받겠던 박해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538년에서부터 1260년이 끝나는 서기 1798년에 나폴레옹 장군이 베르디아에서 드디어 교황을 로마에서 몰아낼 때 그때에
예언적 기간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 많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죽음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황 통치의 길고 암울한 기간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피난처를 발견했다. 큰 시련에 대해도 그분은 신실한 종을 위해 자리를 예비하신다. 연일 원칙과 1260일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와 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사흘 반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주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는 길에 시련이 있어도 주께서 예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